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애국에 대한 설교를 할 건데요.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 짝짝짝짝 한번 해봅시다. 세 번 합니다. 시작.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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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인데 와 이거 20년 전 20년 전 세월이 얼마나 잘해서는지 며칠 전에 올림픽 한 것 같은데 그죠? 너무 지나치게 과장을 했나 내가. 1950년 6월 25일 공산군의 남침으로 생긴 민족상잔이죠. 민족들을 서로 죽이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전쟁의 비극을 떠올리면서 지은 노래가 비목이라는 노래입니다. 비목이라는 뜻은 나무를 가지고 만든 석이 아니지 비 그런 뜻입니다. 비목이라는 노래를 여러분들 혹시 아실 겁니다. 이 노래가 백암산이라는 곳에 전투에 희생한 그 용사들의 돌무덤을 보고 거기에 나무를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철모 씌우는 그걸 보고 어느 장교가 시를 썼고 또 한 사람이 곡을 붙여서 비목이라는 노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초연이 썰고 간 깊은 계곡. 초연이 뭐냐면 화양연기입니다. 화양연기가 썰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진역해. 그 무덤은 양지 쪽에 이렇게 썼다는 뜻이겠죠.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요. 누군지도 모르고. 먼 고향 초동친구가 있어. 초동친구는 우리 어릴 때 물 깊고 나무 같이 하던 그런 친구들 이야기예요. 우리 경성만 말하면 깨먹고 놀던 친구, 초동친구입니다. 초동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들을 막 그리워하면서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리워하면서 그리워서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그 나무로 세우는 비에 잊기가 이렇게 끼었네. 그런 뜻으로 가사를 지었습니다. 참고로 뭐 슬프고 또 감동적인 그런 노래인데요. 이름도 모를 그 깊은 계곡에 남겨진 그 20대 군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투에서 죽어가지고 제대로 뭐 수속도 못하고 그냥 땅에 묻고 막 이렇게 했죠. 땅에 묻어놓은 것만 해도 그때는 뭐 정말 다행스럽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이 대한민국 나라가 유지되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선물로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금방이죠. 자, 해마다 6월이 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5월 한 중순 이후부터 장미꽃이 막 만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 6월 되면 피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왜냐하면 6월이 우리가 애국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더 그 붉은 색깔이 정말 마음에 더 막 애잔하게 다가오는 거죠. 마치 우리 선조들이 흘린 피와 같은 그런 느낌이 갖는 거죠. 6월 6일 현충일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그들의 충성을 기념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충성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그런 걸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 6월 6일이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그리고 2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된 게 여러분 다 아시지만 낙동강이 바로 요 밑에잖아요. 부산 옆이잖아요. 남해고속도로 차 몰고 가면 낙동강 그 다리 건너서 가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하고 부산하고 여기 제주도하고 남은 거죠. 우리가 다 뺏기고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그냥 거의 끝난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 낙동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서로 죽이고 3년 동안 이 전쟁을 했는데 그야말로 뭐 경제적인 피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인명 피해만 봐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미얀마의 최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거 아시죠? 지금 1000명 사망했대요. 1000명도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게. 근데 그때 당시 유엔군하고 한국군을 합쳐서 18만 명이 사망했어요. 전투에서.
공산군이 52만 명 사망, 중공군이 90만 명 사망. 근데 이 중공군을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역사에 대해서 파헤친 사람들을 이야기를 보니까 중공군이요, 중국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냈대요. 한족을 보낸 게 아니고.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하나님 그래 하실지는 모르지만 장래 우리나라 커지잖아요. 조선족이 산다는 그 나라 있죠. 그 땅까지 다 우리를 준다는 거예요. 미국이 준대. 주면 받아야지. 그 땅이 엄청나게 북한까지 저 옛날 고구려 그 영토까지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만큼 남쪽으로 내려오더라고, 지도가 보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면 투가 된다. 투. G1 아메리카, G2 코리아. 사우스 그런 거 없어. 통일돼 버렸으니까. 그래 되면 좋겠는데 아직은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대한민국의 민간인 사망자와 부상자가 합쳐서 99만 명. 공산군이 남한의 주요 인사를 납치를 했는데 8만 5천 명. 엄청난 겁니다. 이거.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남한 내려온 사람이 300만 명. 그 인구가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더 많았을 수 있어요. 북한에 살기가 훨씬 좋았거든요. 여러분 아시지만 수풍발전소 아시죠? 북한의 전력이든지 모든 지하자원 북한에 다 있잖아요. 남한에는 없어요. 지금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인구도 많았을 거예요. 교회도 북한이 막강했고. 근데 그때 당시 300만 명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구 비율이 바뀌어버린 거죠. 전체 사망자를 계산을 해보면요, 250만 명인데, 250만 명이 울산이 한 100만 남짓 한다고, 울산 도시 2개 하고 반 정도를 다 죽인 거죠. 그것도 누가 많이 죽었을까요? 주로 젊은 사람들. 자,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누가. 누군가가 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나라는 북한에 남침을 했어요. 북한은 공산 국가였죠. 공산 당들이, 군인들이 뭐 싸우고 싶었겠어요? 북한의 병사들이 싸우고 싶었겠습니까? 공산 당들이 했죠. 그놈들이 했죠. 그래서 결국은 250만 명이나 사람이 죽고, 다친 사람도 엄청나고. 온 나라를 잿더미 만들어 놨습니다. 복잡해요. 역사라는 게 파고들수록 복잡해요. 자, 그런 전쟁, 그런 피해, 그런 참 희생, 이걸 기념해서 유일이 현충일입니다. 1958년 11월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김중곤 목사님이 이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을 했습니다. 엑스포를 칠사라고 1974년도에 서울에서, 제가 그 서울에 시골에 있으면서 시골 사람들도 몇 명씩 올라갔거든요. 우리 교회 대표로 나하고 한 두 사람이 갔었어요. 갔는데 1974년도입니다. 여의도 광장에 그 특별한 집회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김중곤 목사님이 다 기획하고 주도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기독교에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 교회가 엄청나게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다. 1925년 전남 신안 지도면지라는 곳에서 이 김중곤 목사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25 당시에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아버지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국민학교 교사인데 학살을 당했습니다. 자기도 죽이려고 10번을 시도했대. 10번을. 하나님이 10번을 어떻게 죽을 고비마다 자기를 구해주셔가지고 살아남았어요. 그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딱 죽을 코스더라고요. 희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산주의가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평생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하면서 공산주의를, 공산 대학생들이 많은 학생들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었고 그 일을 평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정말 애국을 하는 애국자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누리고 잘 살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잘 살았어요.
이분은 공산주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산주의는 안 된다. 정확하게 알고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유언 비슷한 말을 하나 했는데 이 나라의 친북 정권이 들어서면 세종대로 이순신 동상이 없어지고 김일성 동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애국가가 김일성 찬가로 바뀌게 된다. 아직 여기까지는 안 왔지만 많이 가봤죠. 또 다른 분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연방정부가 되면 대한민국 사라지고 한국교회 사라진다. 정말입니다.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하겠다고 저쪽 백개문들이 10만 명 청원해놨습니다. 이쪽에서 숫자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몰라요. 여러분 그거 들어가셔가지고 반대 청원에 그거 들어가서 하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국가보안법 없어지면요 큰일 나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살았잖아. 연방정부, 고려 연방정부 이거 공산국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저는 김대중 씨가 고려 연방정부 그런 게 좋은 줄 알았어요. 바보. 좋은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그게 공산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그 청원에 들어가서 반대 청원에 빨리 하세요. 대개문들은 뭐 순식간에 10만 명. 10만 명이 사실 숫자도 우리 5천만 명인데 10만 명이 숫자예요. 한국의 교인들은 너무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설마 아니 그런 일이 있겠어.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은 왜 나왔죠? 지금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분명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이 상태를 쭉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정치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 야당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우리 국민을 위한 여당, 야당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당도 없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딱 감이 오셔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할 거 없어. 우리 교회 지켜야 되고 내 자신 지켜야 돼. 내 재산 지켜야 되고 우리 자식들 지켜야 되잖아. 난 내가 살고 싶어. 다 놔두고.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누가 희생해서 그 자유가 우리가 얻은 건지도 모르고 그저만 잘 누리고 살아. 너무너무 잘 누리고 살아가지고 어떤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극우파 목사가 극우파하면 안 되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친구 성경이나 많이 읽어. 나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요. 울고 싶어. 자, 그 친구를 미워하진 않아요. 모르니까. 여러분 무지도 죄입니다. 무지가 죄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편안한 이것을 잘 지켜서 우리도 남은 생명도 누리고 후손들이 물려줘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 반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살던 그 수백 년도 노예로 살던 그들을 온갖 기적을 다 나타내가지고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달 동안 인도해서 가나안 땅 지금 적경까지 왔죠. 그래서 40명의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하려고 돌아서 보고를 합니다. 가보니 땅은 너무 좋아요. 근데요 군대가 너무 강해서 우리 쳐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렇게 말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밤새도록 울었다고. 밤새도록 울었대. 그냥 운 거 아니야. 징징거리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거 있나. 모세는 나쁜 놈. 밤새도록 우리 죽이려 여기 데려왔냐고. 아니 세상에 애굽의 황제를 항복시킨 10가지 그 기적도 보여주고 홍해도 건너고 반석에 물도 주고 다 줬는데 그거 다 보고 경험한 사람들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밤낮으로.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죽이려고 내려왔냐고. 우리 차라리 그게 나쁘지. 그걸 여러분 그냥
30분 한 게 아니고 밤새도록 했다니까요.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돼 있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참 화가 나시는 거예요. 왜? 너무 안 믿어. 아까 본문은 첫 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무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와 너희 후손을 통해 다시 내 백성을 삼기를 원한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을 했어요. 그 말씀에 모세가 놀라가지고 하나님 그러지 말고 용서해 주시라고. 지금 죽이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가다 죽였다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 잘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좀 좋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리고 40일을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이런 몇 가지. 그 다음에 12정탐꾼 갔었잖아요. 2명만 믿음으로 보고를 했고 10명이 불신에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은 적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 지파 중에 부족 중에 지도자들이에요. 정탐꾼을 간첩을 아무나 보낸 게 아니에요. 그 10명은 적사하고 그 2명은 살아서 나중에 가나안 땅 40년 뒤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40년 뒤에 가나안 땅 그 사람 들어갑니다. 자, 이 모든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게 누구 덕분이다? 모세의 기도 덕분이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교회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있는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답이 안 나와요. 희망이 없어요, 사실은.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길 방법도.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언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 좋은 예언들이 종종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움직여야 된다.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를 미쳤다고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대한민국 좀 살려주세요. 한국 교회 좀 살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2년간 공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2년간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제발 좀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우리 한국 교회 좀 살려주세요. 나도 좀 살려주세요. 매일 제가 여러분 한숨 쉬면서 삽니다. 기분이 좀 금방 괜찮다가 또 한숨이 나고. 그게 2년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깜깜해서 그런다. 그런 분들이 꽤나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잖아요. 그분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들어줄 거다. 1차적으로 이걸 우리가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총 들고 나가려도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갈 때도 아니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자는 겁니다. 모세가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망하고 울고 불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러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대신해서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거예요. 신명기 9장 25절입니다. 모세가 40주에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40일 밤낮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십시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십시오.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이스라엘을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긴 하셨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다.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모세 아론도 하나님을 잘못한 게 있어서 못 들어갔어요. 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고마움이 없어요. 우리 자식들 키워보니 아시지만 자식들이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하고 지금 자식들 생각해보면 지금 황제가 먹는 음식을 먹고 있거든요. 감격해서 눈물이 납니까? 눈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사주면 막 좋아가지고 미칩니까? 안 해. 귀익 던져. 받을 때만 고맙다고 해야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 티 하나 사주면요, 지금 내일 입어야 되는 저녁에 잠 못 잤어요. 내일이 안 와가지고 빨리 입어야 되니까. 진짜 그랬어요. 아니 그 추석이나 뭐 이럴 때 뭐 양복, 옛날에 양복 입었잖아요. 어릴 때 양복 입었습니다. 이게 단추 달고 학생들이 입는 것 같은 그런 옷을 입는데 그거 사놓고 전날 절대 못 입게 해요. 내일 설날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녁에 딱 머리맡에 개놓고 자는데 잠이 와야지 저걸 빨리 입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뒤척이다가 자고 아침에 이제 늦잠을 자고 일어나는 거죠. 뭐 일어나라 그러면 그때 놀래가지고 눈 비비고 뭐 해가지고 양복도 입고 이제 세배들을 다니잖아요. 그 참 고마움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만들겠다고 난리요. 이거 만들면 완전히 그냥 안 만든 상황에서도 지금 여러분 학교요. 그만해야 되겠다. 학교 안에 지금 이런 교육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난립니다. 그게 어느 방송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 때는 교과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과서가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물들은 다 빼버리고 저 위에 저 북쪽하고 중국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쫙 배치해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동성애 차별금지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갖 거짓말, 부정, 음란, 사기, 탐욕, 이 대한민국 꽉 찼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깨끗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 그래? 대한민국만 욕하지 말고 한국 교회는 어떨까? 정말 교회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영생을 정말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데요. 그게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도 여러분 아시지만 물질, 권력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교인들의 자랑이 뭡니까? 나 어느 교회 다녀? 큰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마인지 알아? 우리 목사님 유학 갔다 오셔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야. 설교를 얼마나 잘하신다고. 잘하면 뭐래? 잘하면 뭐 할 건데? 잘하는 좋은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목회자들도 다 교회가 예배당이 얼마나 크다, 교인이 몇 명이다, 예산이 얼마다 막 이런 거잖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영생을 자랑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교인들이 전부 다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중심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 말고는 생명의 길이 없는 게 성경 말씀인데 다른 종교에도 생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드브리시시 드브리예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 세계 또 무슨 협의회 그런 겁니다. ACCK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K자 코리아입니다. 나 이 사람들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가장 못된 사람들. 왜냐하면 ACCK 소속 목사들이 차별금지주 만들어서 국회에도 청원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만 해도 1,005명입니다. 목사. 우리 교단에 한 6천 몇 명이 되거든요. 목사가. 1,005명이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된다고 국회에다가 청원해놨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성애를 좋아하겠어요? 말도 아닌지.
근데 그 사람들이 서울의 큰 교회를 맡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서울을 내려다 봤을 때 요즘 여러분 잘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죠? 비행기 안 타도 여러분 잘 보여주죠. 드론이 올라가가지고 쫙 찍어주니까 요즘은 영상이 드론으로 다 찍어 보여주잖아요. 옛날에 그거 없었잖아요. 너무 잘 보여줘. 아 이거 뭐 조그마한 유튜브도 드론 가지고 막 섬을 다 투어를 시켜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단한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보셨죠. 그죠? 맞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나 공산주의자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에도 뭐 그 어떤 신앙에도 구원이 있고 어디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 어디도 구원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럼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는 일을 한국 교회가 지금 하고 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안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안 하고 있어요.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니까 우리 한성교회가 하자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한국교회를 지켜주고 내가 살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할 것도 없어. 나를 위해 하면 돼요. 나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답답해서 한숨 쉬지 내가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해서 다른 집사님을 생각해서 한숨 쉬고 앉았겠습니까? 나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속물이에요. 속물. 이기주의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 난 배가 고프면 내 배가 고프면 내가 제일 급해요. 음식이 나오면 막 기도하면서 밥 먹어버려요. 배가 고프니까. 그 집사람 보면 앉아가지고 정식으로 딱 기도를 하고 먹어요. 나는 기도하면서 밥 먹습니다. 뭐 안 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맛있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벌써 떠가지고 와서 입에 들어갑니다. 가보시 집사님 저 쳐다보면서 혹시 듣겠나? 진짜 어떤 때는 제가 목사지만 어떤 때는 기도 안 하고 막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먹다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기도 안 하고 내 밥을 먹었네. 일단 아주 짧게 하지. 빨리 먹어야지. 시사기도 길게 하는 사람이 제일 밉잖아. 그지? 국도 다 씻고 맛도 없이. 자,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생각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기도하죠. 왜냐하면 천사가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협상을 하는데요 6번 합니다. 6번.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런 나중에 의인 10명까지 내려가죠. 6번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더라고요. 아 요즘 유튜브 좋은 게 딱 들어가니까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망했는지 그 과학적으로 그 지오그래 피인가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딱 나와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온 게 맞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이렇게 망했는데 이제 몇십 년 지났으니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몇십 년 지났으니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사무엘 선자. 물론 자기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신 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뭐 우리가 잘할 수 없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든지 뭐 세밀하게 하든지 뭐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또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사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다 만인 제사장이 이루어야 하는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괜히 그런 걸 목사한테 가지고 가서 덤비지 말고 목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꾸 니나 내나 똑같은 제사장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똑같지는 않지. 이름 다른데 그거는 똑같은 제사장에서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이 목사죠.
무슨 권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별, 차별 아니고 구별이다. 자,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누가 회개한다? 우리가 하자는 거지. 왜? 그 사람들 하라고도 안 해. 제 주변에 친구들이 거의 목사님이세요. 이래 말길 알아듣는 분들이 몇 분 정도는 내 주변에 있어요. 있는데 대다수가 못 알아들어요. 웃어요. 내가 약간 실성한 사람처럼 웃어요. 나는 2년 동안 울면서 기도하고 2년 동안 늘 공부하고 2년 동안 역사를 얼마나 지금 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보고 씩 웃어요. 나는 웃지를 못해요. 울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몇 번 이렇게 권면을 해봤는데 단체로 제가 이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말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저 한참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몇 번 데모 갔잖아요. 그때 당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교인들을 데리고 나오세요. 아, 서명했대. 서명. 우리도 서명했거든요. 서명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 나오면 그래도 1000명씩 뭐 5, 600명씩 나오는데 그거 다 교인들도 나오고 교인 아닌 사람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거 나와서 같이 해야 됩니다. 무슨 칼 들자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근데 안 나와. 서명모에서 보내고 말아. 뭘 모른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교인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한 20명씩 나가서 근데 25명, 30명 나가서 뭐 터지라고 막 1시간을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래서 지금 울산에 일단 멈춰놨잖아요. 울산에 지금 지켜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속으로는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뭐 하는지 알지, 나는. 자,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자. 아, 지도자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잖아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 나를 제외한 기도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교회를 위해서, 뭐 지도자를 기도하면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만 빼면 돼요. 굳이 나를 위한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다 아신데. 근데 기도하지 말란 이야기 아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래. 그러면 뭐라고 됐어요? 그 다음 구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뭔지 아세요? 의식주입니다.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뭐한다? 더하시리라.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도 안 해도 돼요. 부차하게 뭐. 사람이 자기 사정하는 게 제일 좀 그렇잖아. 아우, 하나님 김지사 좀 사랑해 주시고, 김지사 집에 돈 좀 주세요. 박지사 집에 돈 주세요. 이러면 괜찮은데, 또 자기 성 안 불렀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괜찮은데,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미안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요 말씀을 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지혜롭게 다 그냥 안 해도 된다니까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 많죠. 그들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자.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기도가 응답되면 네가 평안한 삶을 산대. 저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좋은 지도자가 되면 내가 편안한 삶을 산대. 결국 뭐예요? 결론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이 나라 대통령에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한 기도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있던 시절이었죠. 그때 당시에 무슨 이야기들이 많았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신앙이 안 좋다고 막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저를 막 대통령이 될 때는 막 기독교에서 열심히 찍어줬잖아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들이 자꾸 실망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퇴임하고 나서는요, 진짜 우리가 잘못 뽑았다고. 제가 뭐 깊이는 다 모릅니다. 그때 당시 제가 뭐 유튜브는 뭐 없었고 보진 않았고 뭐 크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4월 초파에 되면 김영삼, 손명순 이 여사, 영부인, 명의로 연등이 전국 사찰에 쫙 걸렸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이니까 뭐 당연히 뭐 모든 종교에 그래 할 수 있지.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중요한 거.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할 수 있잖아, 그죠? 대통령 할 수 있지, 쭉 한다고.
국민들의 그 좋은 일인데, 사후촉방일이 좋은 일인데 축하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쪽은 우상이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대통령으로서 자기 직무를 감당하는데 막 최선을 다하고 그런 것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계속 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청와대 뒤에 뭐가 있는데 머리가 그때 당시 그랬잖아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문제는 뭐냐면 직분이 장로였어요. 참 안 됐는 게 그냥 집사로 있지. 어쩌다 장로를 받아가지고 집사는 욕을 좀 적게 먹거든요. 집사 여러분들이 참 축하드립니다. 전도사하고 목사는 또 달라요. 전도사는 욕을 적게 먹고 목사는 욕을 많이 먹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사가 총을 들었다 그러면 전도사니까 그렇지 이러면 되는데 목사가 총을 들었다 그러면 아우 이슈가 엄청나요. 상황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 반대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대만이 어딘지 아시죠? 대만 총통 이등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교회 장로였대요. 대만이란 나라는요 기독교인이 숫자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으로서 우린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나라의 시책을 이와 같이 진행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무슨 일 하다 보면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치가 이기 전에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잘라. 진짜잖아요. 진짜. 이등휘 총통 진짜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못 누렸냐? 아니요. 아주 인기를 누리면서 국정을 잘 이끌었다.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됐을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으면 안 됐을까? 지지 안 했을까? 하지. 그래서 그런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애국하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모든 목적이 뭐다? 내가 편안하게 위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가 교인을 걱정해야 되는데 교인이 목사를 걱정하고 앉았어. 우리 목사님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 어떡하지? 정말 뭐 이러고 교인들이 막 매일 일상의 삶이 불안한 거야. 큰일 났다. 우리 한성교회 큰일 났어. 이중훈 목사 어떡하지? 거꾸로 생각해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국민들이 막 국회의원을 걱정하고 장관을 걱정하고 대통령을 걱정하고 큰일 났다. 이게 뭐야 도대체? 월급을 누가 주는데 그지? 월급 주는 우리 막 걱정을 하고 있는 큰일 났어. 자, 그 다음에 한국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돈 문제로 사회에서 비난받고 이성 문제로 비난받고 세상의 권력 세상에 인기 얻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막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들이나 단체에 명함 내밀을 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막 돈 쓰고 뭐 쓰고 이렇게 하고 세상의 사치나 쾌락 누리기 위해서 인생을 다 걸고 하고 기도를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 무지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세속적인. 물론 좋은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분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잖아. 그 사람들은 잘할 거니까.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장로도 뭐 세상에 물질을 욕심내고 이성의 죄를 뭐 그냥 짓고 온갖 거짓말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면 반대로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누가 누구를 탓하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탓하면 뭐 할 건데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우리가 어떻게 정말 잘하고 있는지 정말 이 나라를 지켜줘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뭐
제가 여러분 할 말은 많죠. 그러나 뭐 다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안 하는 거고. 저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 회개의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는요 왕부터 모든 백성 동물까지 3일간 금식기도 했습니다. 동물까지 베옷을 만들어 입혔다고 그랬어요. 개가 있으면 개도 베옷을 만들어 입혀야 돼요. 소도 만들어 입히고. 얼마나 철저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을 철회해 버렸어요. 회개도 보통 회개를 해야지 말이죠. 여러분 나라를 제가 가만히 고민해보면 나라는 우리 가정의 어머니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가족들이 많은데 어머니가 그 중심점에서 사랑을 베풀고 모든 걸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가족들이 그 어머니를 다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어머니한테 빨대를 꽂고 빨면 안 되죠. 전부 다. 그럼 우리 못 살아요. 온 나라 국민들이 나라를 세우고 해 이게 서 있는 거지. 전부 막 파헤치고 상처내면 못 견디죠. 우리나라가 그런 지경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는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어야 돼요. 이 나라 흥망성쇠 하나님 손에 있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게요. 뭐 이유는 모르죠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 젓가락 민족이라 머리가 좋고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닌데 그렇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미국이 영향이 크더라고. 미국하고 손잡은 나라는 잘 살아요. 미국하고 등진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부터 보내면서 뭐 우리가 6.25 때도 유엔군을 보내면서 거기로 계속 미군이 우리나라 주둔하면서 희한하게도 그냥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서 세계 10대 그죠? 경제 대국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되면요 투가 돼요. 투. 미국이 원, 우리나라가 투가 된대요. 그게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요. 그 놓치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가 그야말로 기독교적인 이 정신적인 사상으로 무장돼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허투루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뭐 우리가 주먹 쥐고 나갈 수도 없고, 지금 10명도 못 모이게 하니까 뭐, 나갈 수도 없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 기도라. 이게 진짜 애국이다.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지키시면 지킬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면 지킬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일의 경우에 손 놓아버리면 지킬 방법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상상지도 못한 그야말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회개하고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심은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영적 사람들 지도자도 있고 중심도 다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이게 진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애국이란 겁니다. 오늘이 6월 현충일인데 정말 우리 선조들이 희생을 해서 지킨 이 나라를 지금까지 우리가 잘 누리고 살았는데 우리도 누리고 우리 후손들에도 넘겨줘야 될 겁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서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해서 이 나라를 세울 수 있기를 지킬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모든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허락을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지구촌에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얼마나 복을 부어주셨는지 그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렸는데 우리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가 이 기도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대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또 하나님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기도시키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한성교회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수많은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며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자유와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그런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마침내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온전히 구하고 나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